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누리고 아는 기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언 1장 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고 잠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또한 세상을 떠나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지만 이 잠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잠언을 썼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타락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이 솔로몬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졌던 솔로몬이 잠언을 쓴 내용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야 합니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참회의 고백이자 절규의 호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잠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명령 지켜 행하는 밖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놓고 후회합니다. 왜 또 넘어졌을까? 왜 또 그렇게 생각했을까?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잠언을 앞으로 쭉 읽으면서 그 참회의 마음들이 변화되어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주님의 귀한 마음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본문은 내 아들아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되게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받으며, 나의 말을 받으며 해당하는 원문은 탈취하다, 빼앗다. 즉 누가 먼저 취해가기 전에 재빨리 취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먼저 빼앗아 가기 전에 빨리 너가 취해라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간직하며에 해당하는 원문은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서 누구도 훔쳐가거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장소에 보관하라라는 겁니다. 이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도의 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3절을 이제 그 계명들을 더 강조하면서 귀와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귀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철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소리를 높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무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눈물이 나올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소리를 높여라, 간절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과 보배를 구하듯이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때로는 밤을 새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열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은요, 은과 보배보다 더 뛰어난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모습은 이런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단지 이렇게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구해야 됩니다. 6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무조건 첫 번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구하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나요?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이치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또한 세상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해결될 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이성 등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만 풀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지혜가 머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혜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처음 기도합니다. 열왕기사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어느 지식보다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을 상대화를 해버립니다. 이전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최고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서는 그 지혜는 근신과 명철이 우리를 악한 사람의 길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건져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를 지켜주는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와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와 이방 계집, 이방 여인은 그 당시 혼잡한 종교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산업이 번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운 젊음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평안해야 할 노년의 생활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 지혜로웠던 이 요셉은요, 본문과 거의 유사한 유혹에 부딪혔을 때 완벽하게 물리쳤습니다. 요셉의 성품 때문에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요셉에게 분명히 충만하였고 그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기에 온 힘을 다해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마지막으로 지혜는 선한 사람의 길,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땅에 남지만 악한 사람들과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이 뽑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22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악인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 악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와 대등한 관계로 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대등한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도 우월한 자, 더 앞선 자, 심지어 이 땅의 영원한 주인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될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넘어지고 그 사람은 승승장구할까? 악인의 길은 왜 형통할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악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참된 주인은 의인들이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너희들이 바로 승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또한 보이는 것들이 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승승장구함을 보기 때문에 악인이 우월한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들만 진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닌 영적인 승리는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혜택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악인들에게 더 양보하고 때로는 저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악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들어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이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지혜와 명철의 출발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과 승승장구한 삶을 보지만 그 삶은 승리가 아닌 분명히 넘어지는 삶의 길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더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 삶이
진짜 승리의 삶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벽마다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눠가는 동안 솔로몬의 참회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물질 위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사 주님의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을 때보다 드릴 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